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언가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유의지론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의지론이라고 그렇게 책 제목을 썼는데, 인간의 그 인격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 자유의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유의지가 마치 말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 그래서 말은 여러분, 그 말의 안장에 누가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말이 아무리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도 그 말이 안장의 주인이 말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주인이 그 말의 안장에 타야 그 말이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말을 타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런 사람에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복하고 살인하는 그런 사람이 그 말에 타면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그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틀러가 어렸을 때 자신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와 이렇게 바람을 피는 것을 히틀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미움이 히틀러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 유대인에 대한 미움에 그때부터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죠.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독일에 총통이 되자마자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 홀로코스트의 그런 주인공이 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의 지배를 받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좋은 생각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은 엉뚱한 생각, 잘못된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인간의 비극은 인간이 죄와 사망과 그리고 율법의 정죄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비극의, 인간의 고통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배를 받는 이상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제대로 기능을 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어느 정도 보다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스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러면 또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멈춰야 되는데 이게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이 죄, 사망,
율법의 정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안 좋은 것에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불순종한 이후에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이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정죄를 하나로 요약을 하면 바로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사망의 권세를 마치 폭군처럼 우리의 자유의지를 지배해서 우리를 조종하는 이 사망의 권세를 비웃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조롱하고 있어요. 5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한번 덤벼봐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뭐냐? 한번 쏴봐라. 이런 뉘앙스의 말인 거죠. 지금 사망의 권세, 그 무시무시한 사망의 권세, 폭군처럼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이 사망의 권세를 바울이 조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두 가지 역할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기셨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나오셔서 승리하신 게 아니고, 타이밍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승리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또한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돼야 합니다. 교회는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패배했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지 못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쓴 서신서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이기신 것입니다. 이 죄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 그리고 율법의 정죄의 권세,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재판을 받고 형 언도를 받게 되면 그 형을 다 살아야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하지만 꼭 지불해야 돼요. 지불하지 못하면 영원히 심판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불하지 못하는 그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분이 무덤에서 안 나오시고 지금도 무덤에 계시다면 이집트의 스핑크스처럼, 파라오 왕자처럼 그 무덤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는, 형벌은 지불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불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의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실로 사망의 권세가 정말 대단하지만 예수님이 이기셨다 선포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방법은 죽는 거였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음의 세력,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배해왔고 또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를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본문은 부활의 두 번째 역할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56절 5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의 첫 번째 역할이 예수님의 승리를 증명하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그냥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부활은 이처럼 우리의 미래의 승리를, 우리의 현재의 승리만이 아니라 미래의 승리를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승리하셨어도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린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하셨고 그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의 저자 존 스타트는 자신의 책에서 부활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참으로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며, 이게 부활의 역할이라는 거죠. 성령에 의하여 우리를 그분의 죽으심의 공로에 참여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시며,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 감각.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현실 감각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있어요. 무슨 현실 감각입니까?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그리고 이 율법의 정죄,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어기게 되면 우리에게 부과되는 정죄, 그걸 율법의 정죄의 권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이 죄와 사망과 이 율법의 정죄의 권세, 그리고 이 세 가지, 이 3종 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세력이요,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의 무기를 무력화시키셨어요. 하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이 현실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권세가 완전히 제거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몸에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때야 근본적으로 제거될 거예요. 여전히 사망은 죄라는 미사일을 여러분들에게 쏠 겁니다. 아플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이 치명적입니다. 여기서 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벌에 쏘일 때 그 느낌을 이해하시면 돼요. 벌에 쏘이면 아프잖아요. 즉 사망의 세력은 여전히 죄라는 침을, 미사일을 쏠 것이고, 그리고 죄는 우리가 죄를 질 때 율법의 정죄를 받게 돼요. 그 정죄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지배해서 그 죄의 중독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평생 엉뚱한 생각에 지배를 받도록, 평생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에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크라이나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역사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을 하게 되었을까?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사실 같은 민족이었더라고요. 동슬라브 계통의 같은 민족인데, 이 우크라이나 서쪽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왔고, 이 동쪽, 지금 러시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 동우크라이나 지역은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22년에 러시아가 소련으로 공산화되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또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공산주의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봉기를 했잖아요. 소련의 체제가 해체되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독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동우크라이나에는 친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그 땅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독립이 선포되었고 이미 독립국가가 되었는데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고 탱크를 보내서 지배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마귀고 우크라이나가 크리스찬이, 이렇게 비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나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정죄의 권세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권세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해방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 현실은 여전히 이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정죄의 권세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귀는 지금 러시아가 계속 미사일을 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죄라는 미사일을 계속 쏩니다. 치명적인 유혹거리를 우리들에게 계속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계속 죄의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잘못된 중독의 포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안타깝게도 재직과 성도들도 교회도 영적 전쟁에서 지니까 타락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 전쟁에서 지면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정죄의 지배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교회에도 성도도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57절에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DNA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근데 이렇게 살리라 결단해야 되지만, 그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셨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동부 학생들, 이제 핸드폰 적당히 해야지, 게임 적당히 해야지, 결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엄마가 등짝심한 생을 때려야 그때야 멈출 수 있는, 그게 여러분의 자유의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과신하지 마세요. 내가 결단하면 내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근데 내일 끊을게. 그거는 여러분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이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DNA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의 두 가지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영광, 또 부활이 하는 이 승리를 보장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준 다음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싸우는 걸 말해요. 분투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고 치열하게 싸우는 걸 오늘 이 수고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정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마귀가 이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하여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 잘못된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엔 싸움이 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증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싸워야 했었는데 싸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의외로 우리 성도들이 이 생각을 허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런 오해, 그런 신념들,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거하고 신념하고는 다릅니다. 신념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못된 신념에 지배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허용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가로막는, 여러분들 지배하라고 하는 그 마귀의 공격에 여러분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지배해야 합니다. 어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들어와요. 우리 집안에 친척이 한 명이 있어요. 지금은 신학생이 됐어요. 신앙을 공부해서 저기 성결리교단에 사역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식당을 했어요. 식당에 집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집에다가 재워놓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죠. 새벽 기도를.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이 친구가 말이죠, 5살 때, 5살인지 6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잠에서 깬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어두컴컴하죠? 엄마 아빠는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안 깼어야 되는데 새벽 기도 가고 안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불 스위치를 켜라. 스위치를 켰대. 그게 안 무섭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게 간단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이기는 겁니다. 어둠만 물러가라, 어둠만 물러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둠이 이길 수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지배하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이기는 거예요. 좋은 생각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생각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수고는 해야 돼요. 성경을 펴는 수고는 해야 돼요. 핸드폰 어플을 찾아서 성경을 듣는 수고는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수고는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수고는 해야 돼요. 때로는 이 수고가 굉장히 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약점이 있거든요. 마귀가 그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그 틈을 노리고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유혹해 올 때 그 유혹과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때로는 내가 막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넘어졌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까? 드리는 말씀이 있죠.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싸우는 겁니다. 수고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주변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수고가, 따라합시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율법의 정죄의 권세와 우리가 싸울 때, 그 지배를 우리가 거부할 때, 오늘 지금 우크라이나의 민병대들이 러시아군과 싸우는 것처럼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 부활의 승리가 그냥 구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 지배를 받기 위한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승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동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새 찬송가 159장